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Romano 8, 5 a 14.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거룩하심과 공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을 해도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능력, 기쁨을 맛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의 전이라. 그죠? 성령의 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에반제리 디종 꽈또르지 디제세이 디제세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거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그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조건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절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하시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죠? 9절에. 11절에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모였던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수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 받고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을 했잖아요.
죄인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가정들이 막 새로워지고,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런 교제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칭찬을 했죠. 세상이 칭찬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아토스 cinco, treze, quatorze.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때 이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먼저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핍박당하는 교회 거기 열린문 그 소식지를 보면 거기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나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곳에서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역사 없이는 그런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몇 사람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 사람 변화가 돼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우리 학생 가운데 하나 조주회 그 윤경호 집사님 둘째 아들인데, 이 조주회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사들도 그 변화를 인정하고 또 집안 식구들도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뭐 별로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옆에 친구하고 얘기하고 뭐 그랬던 애가 이제는 그냥 공부 태도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얼굴 표정부터.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교회의 기쁨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그 교회에 이런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뭐 자주 보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Primeiro Coríntios 2, 9, 10.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거기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죄인이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인간들, 그 인간의 이성과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65번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65번 거기 보시면 질문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것, 이거 우리 못 믿어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큰 교만이고 무지입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 이게 무지잖아요. 그런데 양심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교인들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자기 그 머리로는 뭐 받을 수 있고, 머리로는 그거 뭐 그냥 믿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교인들은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 뭐 들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뭐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늘에서 뭐 어떻게 오시는가? 그런데 교회 쭉 다니면서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믿는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돌보다 더 굳은 아주 완악한 마음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을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육신.
성령님이 없으면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이에요. 여러분,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는 이 마른 뼈가 바로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이 마른 뼈가 그 당시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죽은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없어요. 그게 마른 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예? 그게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종교로 그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인의 상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우리 보세요. 9절 10절. 에스겔 37장 9절 10절. Ezequiel 37, 9-10. 에스겔 37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10절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생기,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마른 뼈가.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마른 뼈냐 아니면 생기를 가져 살아나는 사람이냐,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나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참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거듭나고 참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에 오셔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니까 뭘 봐요? 내가 누구인 걸 깨달아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생기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증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서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예수 믿어야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달고서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것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Jean 16:13.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말씀도 우리 여러 번 읽어서 잘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로 인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내자예요. 우리 안내자,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자시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갈 길을,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참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맨 앞에 딱 서서, 언약궤가, 그럼 언약궤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그 광야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그 인도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할 때 그 답이 어디 나와요? 유명한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생활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명령인데, 그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큰 계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 계명은요? 이웃 사랑이에요. 셋째 계명은요? 셋째 계명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참
그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계명이란 그 말씀은 없지만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을 쫓으라, 이 말씀은 적용에 해당되는 모든 구절, 우리 생활 적용에 해당되는 모든 구절에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성령을 쫓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쫓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쫓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마다 적용을 말하는 이 말씀에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여러분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거는요, 성령을 쫓아 교회 봉사하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예배하라. 예배는 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이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장사해라, 성령을 쫓아 일해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믿는 자의 생활 원리, 생활 법칙,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 원리,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에요 이게. 천국이 여러분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세워지려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원리 따라 살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비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페지오 도이스 트레이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죄인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과 비교하자면 오늘 본문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지금 읽은 말씀하고 오늘 본문 5절 6절 거기 보시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요? 아까 우리 7절 읽었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이 있다면 그 전의 삶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십니까? 이건 우리 믿는 자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성령이냐 육신이냐? 여러분, 성령이냐 육신이냐?
그럼 믿는 자는 성령이냐 육신이냐? 믿는 자는 당연히 성령을 따라가야죠. 성령을 선택해야죠. 이것도 믿는 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뭐 자연히 뭐 그냥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절로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성령인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믿는 사람도. 육신 따라가지. 성령이냐 육신이냐? 믿는 자도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성령인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일하면 성령이야. 뭐 교회 예배 드리면 성령이고, 뭐 교회 뭐 봉사하면 성령이고, 착하게 살면 성령이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산다 하면서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 여러분. 로마 교회도 지금 사도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도. 여러분, 로마 교회 지금 우리 읽었는데 12절, 13절 보세요. 로마 교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친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경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뭐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육신을 따르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안 하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육신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소멸하셔요. 성령님은 그냥 역사 안 하세요. 교회가 그냥 인간의 지혜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리고 또 육체의 일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다툼, 시기, 분쟁, 분열,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음행,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을 닮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라고. 만약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아시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른다면 우리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안식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 시기, 불평, 질투, 다툼, 이런 육체의 일들이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타스 5:17.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처럼 육신이 뭘 대적해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해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성령 열매를 못 맺게 한다고요.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으로 육신을 죽여라. 이게 싸움이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박으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면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자꾸 방해하니까. 육신이 자꾸 그냥 성령을 방해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육신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먼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자. 그럴 때 육신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사과를 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하냐는 거죠. 결국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렇게 역살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 보세요. 호마노 세치 데저노비. 호마노 세치 데저노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하는 바 선,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선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뜻이고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육신이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 악을 우리가 육신으로 봐도 뭐 틀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라. 예수님 십자가로 육신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교회 좀 열심히 다니려고, 이제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성령님께서 야, 너 교회 좀 더 사랑하고 너 교회 좀 관심 더 가져라.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좀 교회를 위해서 좀 살아라. 이런 게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못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힘있고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사도 바울도 이 육신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예? 이렇게 육신이, 죄성이, 옛사람이 이렇게 강하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사도가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아니 자기가 로마서 3장부터 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쭉 로마서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아이고 나는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8장 1절 2절 아주 그냥 폭탄 선언을 하잖아요. 8장 1절 2절. 호마노 오이또 웅도이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성령이 죄의 법을 이기잖아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면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예?
오늘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육신을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육신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육신이 자꾸 꼬이고 여러분 자꾸 넘어뜨리고 육신이 자꾸 방해하고 할 때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좀. 그 언제까지 육신에 눌려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 제대로도 못하고 교회 섬기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언제까지 그 육신에 끌려서 성령의 그 풍성한 능력,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다 주셨는데,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라고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 입은 사람답게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교회에서는 육신인지 성령 인도인지 이걸 잘 분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자꾸 훈련하시라고. 그래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신앙이 바르게 쓰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참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 6절에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 따르지 마시고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2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4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것을 반대하는 육신을 죽이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자신의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잘 분별해서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